오늘 봉독한 시편 4편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곤란 중에 드리는 기도, 곤란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곤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라는 단어, 곤란 중에 빠차르라는 단어, 빠차르라는 것은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낀 그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이 빠차르의 원형 차르는 좌우에서 누르고 찔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빠차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곤란이 아니라 사방이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환란, 이런 그 빠차르의 상태를 만났을 때, 이런 곤란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다윗의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윗은 15살 때부터 이 곤란한 이 빠차르의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대적들에 의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때 사울 왕과 군사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그 곤란한 때에 어디로 도망갈 수 없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할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그 옛날에 그 블레셋의 그 대장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그 블레셋으로 망명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의 그 모든 국민들이 이 다윗을 대빠다라고 하죠. 저놈 저거 우리 대장 블레셋을 죽인 놈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가드 왕이 이래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미친 척 하면서 입에다 침을 흘리고 그 왕궁 문살주에다가 몸을 걸그덕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눈이 그냥 흰자위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가드 왕이 그 신하를 향해서 야, 이놈들아 이 블레셋 땅에 미친 놈들이 없어가지고 저놈까지 데려왔냐? 저놈 빨리 쫓아내버려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너그럽게 하다, 이 너그럽게 하나님이 너그럽게 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셨다. 이 너그럽게 하다 하는 단어가 라합인데 공간을 넓혀주다는 단어입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극심한 고난의 상태, 이 빠차라의 곤란 상태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공간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주셨다. 극심한 고난으로 사방 팔방이 막힌 그런 옥죄이는 상황 가운데서 피할 공간을 주시고 숨을 공간을 주셔가지고 내 목숨을 구해주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너그럽게 하다, 라하고 공간을 넓혀주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이 빠차르의 고난을 당할 때 사방이 막히고 정말 몸도 운신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답답함을 당할 때 좌우에서 누르고 찔러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너그럽게 해주시는 그런 라하브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 하반절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한니네인데 한니네는 나를 악과 죄로부터 구속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자, 15살짜리 15세 소년 다윗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또 무슨 악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한내니 나를 악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죽인 것이 죄일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15세 소년이 겁도 없이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또 돌멩이 조약돌 5개 들고 달려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칼에다 찔러가지고 탁 들어버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전멸을 시키고 이 전쟁을 대승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와 또 안정을 유지한 그런 공로를 이 다윗이 세운 겁니다. 자, 그게 죄일까요? 그게 악일까요? 아니면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는 이 사울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명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음악 치료를 위해서 하프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게 죄일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에게 그 어떤 악도,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한내니 하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악과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윗은 15살 때부터 이미 원죄를 알았고 조상의 허물과 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악과 죄를 용서해달라, 구속해달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칭호를 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모든 사람은 다윗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구촌에 숨을 쉬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 있다 이러니 그게 바로 원죄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된 그 르시퍼를 유전시켜준 그 원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그 원죄가 나한테 있고 우리 조상의 허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조상들이 원죄에 따라서 그 자범죄를 지는 허물들이 있다는 것.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한내니 하고서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했던 것.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내니 하고 나의 악과 죄로부터 구속하소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바로 아주 지극히 악한 그런 광명의 천사의 그런 포로된 그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런 죄인들은 악한 그런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마귀에 포로되고 짖는 그런 죄라면 이렇게 광명의 천사한테 이렇게 사로잡혀고 짖는 죄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죄요, 악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한내니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가장 율법과 말씀대로 사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칼을 가지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가지고 길바닥에 꼭 부러져가지고 소경이 되어서 눈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가지고 빠차라의 고난을 당한대. 이 소경되니까 뭐 이게 사방이 보이지 않죠. 뭐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 그런 청년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청년 손 붙잡고 따라가며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죄덩어리요 또 죄인 중에 교유시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환내히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아나니아라는 시골 선지자에게 야 다윗이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지. 그러니까 너 가서 사울 기도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기도했다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울은 180도 변화되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게 내 죄덩어리구나.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말씀 가지고 산다는 이것 자체가 내가 죄였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180도 변화가 돼가지고 그 전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앞장선 그런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율법을 외치면서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비판정죄하고 미워하면 결국 우리가 살인죄를 짓는 그런 악한 죄와 악을 행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율법대로 산다하면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형제자매를 비판정죄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울 때 악을 행하며 이 죄덩어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살게 할까 하고서 그냥 소리를 높여 설교하는 것조차도 악이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 죄와 악에 빠진 우리들은 다윗처럼 이 사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환내히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 나를 악과 죄로부터 구속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환내히 하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마차로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해주시는 이 라하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2절 6절에 보면 인생들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게 했는고. 자, 여기 인생이라는 단어. 인생들아 빼내 이씨 하는 걸 사람들이 알으더라. 뭐 쉽게 이거를 이야기 쉽게 설명하기 야 인간아.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할 때 야 인간아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짓을 엉뚱한 짓을 할 때 야 인간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빼내 위시. 이 빼내 위시는 사람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대적하고 마귀의 꾀임에 끌려가지고 마귀가 에덴 동산으로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빼내시 인간들, 사람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인생들아 이 인간들아 하는 것은 바로 페류나 압살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압살롬과 이 조폭 양아치들 말이요. 그런 참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페류나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정권을 탄 사람, 정권을 뺏고 자기 아버지를 왕노에 몰아내고 자칭 왕노로 타는 그런 압살롬을 보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인간들아, 야 인생들아, 야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의미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변화에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이 인간들만 카버드 켈린만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통치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판단, 내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수치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사를 좋아합니다. 이 허사, 리큐, 공허하고 헛되고 쓸모가 없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에 지속적으로 집착하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생각, 감정과 판단을 따라가다. 이게 리큐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아담의 그 유전인자를 이어받은 그런 인간들은 결국 허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이 사람의 아들들아, 아담의 후손들아, 이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내 영광 변화 욕되게 하면서 이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말하죠. 이 괴유를 구하다. 괴유는 카자브는 거짓말, 속임수를 말하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거짓말로 속이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몰라 그런 사람은 많지요. 정치권에도 많고 언론계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온다. 이 카자브는 또 이 콩코드 사전에서 폭력이란 단어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음의 폭력, 생각과 감정의 폭력, 언어 폭력, 이 카자브예요. 시편 120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 카자브에서 나를 건져달라 기도하죠. 잠언서 4장 24절에서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거짓말, 이 속임수, 이 괴휴, 이 카자브를 입에서 버려버려라. 잠언서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이 속임수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괴유는 압살롬을 따르는 패거리들이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짓말과 속임수의 선장과 선동으로 모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이 선동과 선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민심을 도둑질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바로 카자브입니다. 그래서 카자브는 내 이익이나 또 내 자존심,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것, 거짓과 속임수, 폭력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선동선전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괴혈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아멘 하면서도 내 뜻과 안 맞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 안 맞으면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산원 맹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싸우고 함부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모함하며 상대와 발로 밟고 매장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도 성경 본문 말씀과 메시지의 중심을 생각하고 오직 예화로 된 내용만 가지고 그것도 짜집기를 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과 모함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 속임수, 괴휼, 거짓말, 괴휼, 카자브를 가지고 신자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들아, 야 인간아 하면서 언제까지 내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면서 헛살을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경건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죠. 경건한 자, 하시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자. 자, 너희들이 정말 이 카자브 애들은 괴율과 속임수, 허사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하시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범접치 말지어다. 푯대를 떠나지 말라. 말씀 푯대를. 그래서 항상 선하고 용서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잖아요. 5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번제 제사가 아니고
심령의 제사,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드려라. 영적 의미의 산 제사를 드려라. 내 몸이 말씀의 그런 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멸시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참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의 산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빠타 의자 의뢰하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겨버려라. 인간을 의지하지 환경,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차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해주시는 라하브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정말 범죄치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7절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7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현대적 의미로 변형을 한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 인간들이 말이요. 저 사람의 아들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기복과 번영과 신비에 풍성한 그런 성공적인 삶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이 세상에 주는 부여의 평화, 부여의 그런 축복, 부여의 성공, 그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아들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경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 광풍처럼 밀려오는 이 빠처러의 고난을 당했을 때 참 사방에 막히고 참 쫌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불쌍히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주시는 라하브의 복을 받아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이 사르의 고난 속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주는 기쁨, 온전한 기쁨입니다. 내 마음이 주신 기쁨,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 기쁨이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빠차라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재미있어야 한다. 다른 것처럼 재미있죠.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있다. 애들이 행복하면 재미있다는 거잖아요. 이 재미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다는 의미이고 또 이 재미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실의 천국이 내 삶 속에 회복돼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빠차라의 고난을 당할 때 재미있어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빠차라의 고난이 오면은 몸이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답답함을 느낀 그 고통의 시간이 오면은 그러면은 이 다윗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 항상 기뻐하는 기쁨,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고 재미있어야 하는 기쁨,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라하브의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 삶의 영역을 넓게 해주셔서 넓게는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바실레 그 천국을 회복해가지고 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급받고 멸관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